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용서하는 말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제 체류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유럽 지역을 선교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를 감동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지요. 이것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또 에베소는 요한이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요한 1, 2, 3서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또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이제 선택해서 보낸 편지가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는 30절 말씀을 하면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갖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6.25 전쟁 때 한쪽 팔과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 2급 국가 유공자, 상위군인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 상위군인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동네에. 그분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비참하게 사셨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 장애가 되었는데 해주는 것은 별반 없고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 아빠가 늘 부끄러웠습니다. 왜? 친구들이 병신의 아들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술을 드시면 미안하다 아들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아들이 이 병원에 가면 이제 그 의료복지 카드라는 것이 있었대요. 그것을 내밀면 병원에서 무시하고 간호사가 내쫓고 의료비를 받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세요. 그래서 내쫓겨서 여기저기 쫓겨다녔대요. 축농증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우리 당신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가라. 어린 고등학생을 그렇게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학생 때,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어떤 병원에 또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은 싸늘했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외과 의사, 이사한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가 그 복지 카드를 내주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야, 너 내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심히 치료해 주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런 한마디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 버려라 하는 명령이에요. 더러운 말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근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보고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 그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맞습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성으로 견고해서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아주 초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한 장관을 세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한 사람 우리는 못 이길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족이고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견고하고 그리고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보니까 눈동자가 허리멍텅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땅을 가면 분명하게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섰어요. 밤새도록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영향을 끼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말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이제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말이 뭔가요? 좋아도 죽겠대요. 아파도 죽겠다고. 이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중노래 가사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부른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라는 차중락이라는 사람이 노래 불렀어요. 그 사람 낙엽 따라 가버렸습니다. 자기가 부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회 찬미, 어떤 사람은 비참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따라 죽었습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사람을 노래를 부른 배우는 마지막 입새처럼 갔고요. 그리고 목포의 눈물을 부른 윤덕심은 그렇게 갔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냥 그 길로 갔어요.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사가 자기를 암시하고 그리고 결국 그 가사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수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사람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입술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강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 자기 암시를 하고 출근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입술에 고백한 대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암시라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나는 날마다 조금씩 좋아진다, 그렇게 나를 암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안 바꿔주실까요? 반드시 바꿔줍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어때? 아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살 수 있겠어. 힘들지. 워낙 경기가 안 좋잖아. 잘 될 리가 있겠어. 물론 경기가 안 좋고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정적인 말을 거부하고 야베스의 축복을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가 항상 옳다는 이야기예요. 다 맞습니다. 살기 힘들고 어렵고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미래를 우리가 진단해서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암시입니다. 왜 미래를 나를 그렇게 암시해서 비참하다고 결론을 내버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뭐 좀 몸이 찌뿌둥해. 조금씩 늙어가고 있는 것 같고 머리는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어느 목사님 책을 보니까 20년 후에 보니까 그 사람 진짜 배불뚝이의 대머리 아저씨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생 시절에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아주 멋있었던 아이가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배불뚝이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가 돼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버립시다. 두 번째,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해라. 여기서 보면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들려주어야 부정적인 말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사람의 책에 보니까 어린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꺼내내기 위해서, 그에게 각인되어 있던 부정적인 한마디 말을 꺼내내기 위해서 37마디의 칭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그 말과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 가서 시험 보면 선생님이 답안지를 그 시험지를 내줄 때 어떻게 내줍니까? 어떤 선생님은 맞은 거에 동그라미를 크게 해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틀린 거에 대해 쫙 그거 가지고 줍니다. 아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씩 싹고요. 틀렸다, 이거죠. 여러분, 이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가서 쪽지 시험을 보는데 틀린 거 있으면 교수님이 체크를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체크를 딱 해서 이게 너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문화에 살고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이 다가와서 내가 선생님처럼 진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칭찬하기 위해서 세웁니까? 아니면 당신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딱지를 떼우기 위해서 세웁니까? 세금을 잘 냈다고 세무서에서 칭찬하려고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나요? 100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것 있으면
사람들은 그 한 가지 물어뜯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세상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우리는 날마다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틀린 것 그것만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것을 찾는, 단점을 찾는 전문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까? 화를 냅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대단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가십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이 사회가 온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난을 멈추고 험담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격려하고 용서해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된 말, 선한 말입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의도적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참 잘했구나 칭찬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는 너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근보다는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